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9쪽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착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과 같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처소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옆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에 누가 온지 누가 안 온지 몰라서 여러분들이 댓글창에다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혹은 아멘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풍성하게 함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배에 약 25, 30명 정도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쯤 되던 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 앞에 바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하나님을 만났던 가시떨기 불꽃으로 임하여 하나님을 만났던 거기로 올라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모세는 시내산에 오르고 그리고 거기서 며칠을 머뭅니까? 40일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모세를 산으로 부르신 것입니까? 산으로 부르셨다면 용건을 말씀하시고 뭐예요? 내려보내서 낯선 곳에서 우왕좌왕하는 백성들을 보살피도록 하셔야지 왜 40일 동안이나 산 위에 붙잡아 두셨을까요? 모세 또한 여러분 잠시 하나님을 배웠고 내려오리라 생각했기에 40일 동안 머물 수 있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잠시 다녀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백성들도 40일이나 아무런 기회 없는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신의 광야라는 낯선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없이 보내야 하는 이 상황,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모세는 산 위에서 40일 동안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리고 40일 동안 모세의 필요는 어떻게 공급받았을까요? 앞으로 가야 할 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겨우 애굽에서 나왔을 뿐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할 것들, 계획할 것들도 산적했을 텐데 하나님은 왜 모세를 40일 동안이나 산 위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지도자가 40일이나 잠적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과 행동을 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최고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의미.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최고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세계 최고의 백성이 되는 지침,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바로 시내산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내산은 세계 최고의 백성이 되는 지침,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세계 최고의 백성이 되는 지침은 바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최고의 백성이 되는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40주야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 동안 모세는 억지로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했기에 17절에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모세를 세상과 일시적으로 단절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중대한 문제가 있더라도 누구도 모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단절시키셨습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지침, 세계 최고의 백성이 되는 통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18절에 출애굽기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계 최고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지침이 되는 10가지의 계명을 직접
손으로 쓰셨습니다. 마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편지를 쓰듯이 한자 한자 적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대로만 살면 반드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제사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두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지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지켜야 할 내용들이 필요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주의를 지키는 것. 또 하나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킬 내용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내용입니다. 누구도 이 계명을 어기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자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누구도 지으면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반드시 이 계명대로 지키고 실천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촉구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돌파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뜨려졌지만 또다시 똑같은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셨습니다. 이는 지켜서 복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심정을 담으신 것입니다. 그 두 돌비는 여호와의 법궤를 만들어 그 안에 넣고 보관하게 했습니다. 말씀을 받고 지키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이 모습, 모세의 모습은 당신의 모든 것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인생의 광야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척박하고 힘든 나그네 길에 우리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내 앞길을 열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산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발 8,848m나 되는 에베레스트는 한해 목숨을 잃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백 명이 산에 오르다 신축사를 당하고 맙니다. 페루 북서부의 6,974m의 아름다운 산 알파마요 역시 한 해 수십 명씩 산에 오르다 죽는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산에 오르는 것일까요? 첫째, 산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면 느끼는 성취감, 정복감, 승리감을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취감으로 최고의 산을 오르고 나면 더 이상 성취감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난 겨울 가족들과 함께
한라산을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깜깜한 새벽 6시에 새벽별을 보고 입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나긴 등산 여정 후에 오후 1시경 한라산 백록담에 인생에 처음으로 도착해서 정복의 쾌감, 희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에는 지리산 종주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지리산 종주를 위해서는 2박 3일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가족들과 함께 이 여정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복의 쾌감 혹은 지리산 종주에 대한 꿈도 잠시 파산하는 여정 속에 찾아오는 지침과 고단함과 피곤함으로 왜 오르자고 했지? 정상에 올라갔지만 이게 뭐라고? 하며 찾아오는 이 공허한 이 마음은 역시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만족시키고 승리로 이끄는 최고의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오르면 공허함이 없습니다. 피로감도 없습니다.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올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 최고의 산에 올라야 합니다. 이 최고의 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성공과 승리의 지침과 길을 열어주시는 곳입니다. 우리도 신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제사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 되기 위한 집중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는 신의 산에 올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든지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 황수관 박사님은 명약 중의 명약이 아멘약이라고 간증하며 다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최고의 명약이 되어 이를 믿고 아멘하면 인생 모든 문제가 처리되고 해답을 얻는다 하여 아멘약을 간증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가 아멘을 고백할 때 아멘을 고백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의 본질적인 질병이 치료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충북 제천 지방에 가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맨 앞자리에 앉아 설교를 할 때마다 너무나 자주 아멘, 아멘, 아멘
하는 바람에 설교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나 마음의 감동이 왔을 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아멘을 연발하니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 그 자매를 불러 자매님 어디서 아멘을 배웠기에 그렇게 자주 아멘을 합니까? 예배 설교가 방해가 되어 화가 나는 것을 꼭 참고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자매님은 목사님 저는 원래 건축업자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 꽤 유명한 여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라고 하더랍니다. 이미 너무 악화된 상태라 수술도 할 수 없다고 하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니 아무리 돈을 써도 병을 고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병을 고침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께 제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으니 병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야 한다며 그 자매를 기도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는 목사님을 붙들고 또 한번 병을 고쳐야 하니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무조건 아멘, 그 아멘만 하라고 해서 식사 시간에도 아멘, 잠자리에 잘 때에도 아멘, 무엇을 하든지 아멘, 이 아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아멘만 했더니 몸이 가벼워지고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때문에 암을 고치고 다시 살게 되었는데 어떻게 제가 아멘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더랍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아멘을 하다가 죽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주술처럼 사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멘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시요, 아멘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의 외침은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아멘의 외침은 하나님의 치유를 믿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아멘의 외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선포입니다. 아멘의 외침은 아멘 되신 예수님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의 외침은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시기에 나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살라고 주신 말씀이기에 아멘의 외침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치유와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 말씀과 아멘의 외침과 더불어 여러분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공허한 아멘의 외침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아멘의 메아리만 울리지 마십시오. 아멘의 외침과 더불어 하나님 섬김을 자리로 아멘의 외침과 더불어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섬김을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 예배의 초소에서, 비전센터에서, 그리고 작은 도서관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과 아멘의 외침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한 섬김의 이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팀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올라야 할 신의 산은 어디입니까? 모세는 신의 산에 올랐다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가 올라야 할 신의 산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 의미의 신의 산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도록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지침과 길을 열어주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미가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 교회가 우리가 올라야 할 시내산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며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이켜 여호와의 산 야곱의 전에 이를 것을 선포하였듯이 코로나19로 오늘 우리가 비록 비대면 예배에 함께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해제되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가 이럴 때에는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라고 외치며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신의 산입니다. 우리가 행할 바를 가르치시는 교회가 그 신의 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서 우리 디딤돌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의 선포와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봉사와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속히 주님의 전에 올라 예배하겠습니다. 나 혼자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전도의 대상자와 더불어 예배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나의 영적인 신의 산인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맛보는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아멘의 외침을 통하여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멘의 신앙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비록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으나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신의 산이 디딤돌교회에 모여 우리를 최고의 백성으로 최고의 나라로 만드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승리하며 언약의 하나님 축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19는 물러갈지어다. 나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나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험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복된 삶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연약해지지 않도록 나약해지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 믿는 자의 수가 되어지는 풍의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로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영적 신의 산인 우리 디딤돌교회를 통해 주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함으로 아멘의 축복,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3장